시편 오늘 읽은 12편은 다윗의 시인데 시편은 배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편 120편은 부제의 이게 어제 어떤 상황에 쓰여 있는지 배경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부제만 달아놨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여덟째 줄은 현악기의 여덟째 줄은 굉장히 좀 저음이라 그래요. 저음, 가장 낮은 음입니다. 아주 슬프고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곡조의 노래를 부를 때 그렇게 하는 노래란 말이죠. 그러니까 12편은 다윗이 아주 비참한 현실들을 애통하며 슬퍼하며 탄식하는 탄식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으로 오늘 10편 11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애통하며 다윗이 탄식했을까?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풍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들이죠. 충실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무고하게 사라지고 막 이렇게 제거되고 죽고, 이런 현실을 지금 다윗이 애통하며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이 사회에서 이런 의인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사회가 악하고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악해진다. 의인들이 사라지는 것은 부정부패가 또 죄악이 창궐하는 악한 사회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느냐? 왜 멸망을 당했어요?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다 그랬는데, 아니면 하나님 45명은 어떻습니까? 30명만 있다면, 20명만 있다면, 아니 하나님 10명만 있다면 심판하지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서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어요. 지금 다윗이 애통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의인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근데 왜 의인들이 사라지냐면 악인들이 그냥 풀꽃처럼 일어나갖고 그냥 이런 의인들을 핍박하고 무고하게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배경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 12편을 썼는지를 이제 가름해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병사들과 함께 노세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도망자 생활하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갖고 좀 떡을 이렇게 요구했는데, 성소에 여러분 떡은 제사장만 먹는 건데 아히멜렉이 다윗과 부하들이 성결한 것을 알고 떡을 줍니다. 떡을 줘. 그리고 거기 감춰두었던 골리앗의 칼도 줍니다. 이기라고. 이 일에 대해서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밀고를 해서 사울이 도액을 시켜서 아비멜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85명을 다 죽여버리.
그리고 놋성읍의 모든 남녀들, 아이들, 가축까지 완전히 도륙을 해버립니다. 그때 그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제 사실을 알릴 때 다윗이 막 애통하면서 내 탓이다, 그렇게 내 탓이다, 막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마 이런 배경에서 지금 시편을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한 자에 의해서 의인들이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베 제사장 학살 사건과 같은 일들이 오늘날 일도 세계 곳곳에서 뭐 우리나라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게 하여 또 자기의 사욕과 욕심을 채우게 하여 무고한 자들을 막 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죽입니다.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리고 때로는 없는 죄도 막 뒤집어 씌우고 막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또 호소할 때도 없어요. 조직 자체가 다 그냥 부패했기 때문에 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은 그냥 이 사회 구조 악 때문에 다 죽어가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민주화되어서 깨끗하지만 다른 나라는 뭐 심각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러닝 운동하다가 영화를 한 편 봤거든요. 소년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 이게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3대 나라 슈퍼 강도 살인 사건을 실제로 실화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때 이 강도 살인의 억울한 살인범으로 지목된 소년 3명이 이제 잡혀갖고 진범이 아니지 이 어린애들이 이거를 그냥 감옥에다 쳐놓고 16년 만에 한 형사가 이제 그걸 밝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애들이 슈퍼에 들어가서 그 할머니를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집어넣냐면 그 당시 형사하고 검사가요 실적을 올려서 건수를 올려갖고 승진하려고. 그 당시에는 그런 이제 사건을 취급하면 승진하기 때문에 5일 만에 애들을 막 잡아다가 막 때려갖고 진술을 막 받아내갖고 그래갖고 감옥에 갔대. 그리고 자기들은 다 승진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 형사가 와서 보니까 야 이게 이 애들이 이 살인을 할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조사를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갖고 이제 16년 만에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진범을 잡아. 그래서 그 당시 형사들, 검사들 비리를 다 폭로하는 이야기인데, 야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경찰 조직과 권력이 그 형사를 어쨌든 막 잡아 죽이려고 별의별 비열한 짓을 막 다 하는 거예요. 이 경찰의 수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 그걸 보면서 나도 막 이렇게 분노가 막 일어나. 야 이 조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비열하게 이렇게 다 자기들의 탐욕과 욕심들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다윗 당시에도 이런 비열함이 세상에 그냥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8절을 다윗이 고백하는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도다. 이 불의와 비열함들이 인간만도 못하는 짐승의 짓을 하는 일들이 막 창궐하면서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럴 때. 자, 다윗은 악인들이 날뛰고 비열함이 악한 행포가 막 난무할 때 하나님께 나가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봐요.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기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게 이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의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막 기도를 하다가 이제 왜 세상이 이렇게 비열함이 그리고 악인들이 이렇게 흥흥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이 악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각 거짓을 말하며 압청하는 입술과 그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그랬어요. 이 사회의 악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세 가지를 말해요. 거짓말. 두 번째는 압첨하는 말. 세 번째는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 이거예요. 이게 의인들을 거짓말에 다 의인들을 걸려드는 거예요. 막 음해하고 중상무력하고 그래서 그 거짓말에 다 잡혀 들어가요. 그리고 압정하는 말, 자기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 앞에 막 비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두 마음을 하는 말들, 위선적인 말들이죠, 그죠? 다 거짓말로 속이고 압정한 말로. 그래야 출세하고 성공하니까 막 다 비비고 올라가서 막 누르는 거예요. 두 마음. 자, 그런데 이런 악인들은 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 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자,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아멘이라. 자, 악인들은 우리 혀가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거짓말과 아첨한 말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출세하고 성공하고 다 장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다. 그러니까 입술은 우리의 재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입술이 우리의 성공의 수단이야. 이들은 어떤 말을 하면 사람을 겁박할 수 있는지, 어떤 말을 하면 상대를 그냥 죄를 뒤집어 써갖고 막 감옥도 보내고 다 죽일 수 있는지 잘 알아요. 잘 알아. 어떻게 빌어야 저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지 잘 안다. 야, 제가 이 시편 12편 묵상하면서 그 소년들이라는 영화가 이 시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경찰 조직에서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섭더라고요. 조직이 다 안다, 다 안다. 그리고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그래. 이 입술에 거짓이 있는 사람들, 아점 있는 사람들,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뿌리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시키고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하고 진실이 없어 말해. 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하나님이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는다. 이때 끈다는 것이 날카로운 칼로 두 동강을 낸다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쏟아냈던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CCTV에 다 기록한 것처럼 다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에 여러분 책이 두 가지가 있어. 생명책도 있고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 기록한 행위책이 거기에 다 기록돼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분의 임재를 고람되고 앞에서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다 기록되어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 5절에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나옵니다. 5절을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일어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하고 그가 원하는 어디로 두신다고요? 자, 거기 뭐라 그랬어요? 안전한 지대로 두신다는, 안전한 지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이렇게 상고해 보면 다윗이 막 그렇게 의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안전한 곳으로 다 옮겨놓습니다. 노베 사건이 있을 때도 요나단을 보내시고 블레셋 군대를 보내서 사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기브아로 인도하시고 마온 항모지로 인도하시고 에게된 요새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헤브론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탁 세웁니다. 이게 다윗이 지금 고백이에요. 자기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번쩍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안전지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지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악이 흉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